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조영원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네, 좀 이게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랑 목사님이랑 약간 조금 키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걸 제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교단에서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청년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잘 보듬어주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좀 살림살이들이 좀 나아졌을까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요즘 대중매체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금리, 고환율로 사회 전반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쯤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기 독립문교회 근처에 이렇게 빌라를 구해서 신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좋은 제도로 이용해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돈을 빌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이자가 있겠지요. 그 이자라는 게 서울 집값에 비하면은 많이 저렴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저렴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자가 그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시세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금리였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 지금 2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한 20만 원을 들었다면 월마다 이자 20만 원이었다면 60만 원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요 몇 년 사이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사는 영끌족들이 있었습니다. 영끌족은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빚을 내면서까지 아파트를 샀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면 현재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더 많은 돈, 더 많은 임금,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요, 그 대기업 입사에 좀 목을 메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의 인기가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대기업, 금융권 이런 데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적습니다. 중소기업은 쳐다도 안 보죠.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기업, 중소기업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막 더 덧붙여가지고 더 안 좋은 소리들,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15년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을 그 임금을 비교해 보면요, 대기업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은 52만 원, 그러니까 52%에 불과합니다.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비교하면요 50%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60% 이상 더 차이가 나는데요. 참고로 1980년대 초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돼도 5%가 되지 않았던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뭐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그 나라 중소기업을 다닌 사람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70에서 한 80%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셔도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구조가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똑똑하고 현실을 잘 아는 청년들은요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포함한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삶의 방향성과 그 추구하는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직업을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심이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 갈림길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인생인데요. 그렇지만 청년 시절은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기에 청년 시절의 선택은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선택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신약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뒤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품꾼 노동자가 아니라요, 배의 주인인 선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작은 쪽배가 아니라 꽤나 큰 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배는요, 크고 긴 그물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은 그 배가 적어도 작지 않은 배라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기잡이 배는요, 자동차처럼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죠. 최소 억에서 10억 이상 되는 아주 고가의 물품입니다. 그 이야기는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부자를 의미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이와 똑같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과거에 고기잡이 방식은요, 여러 배가 서로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의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라고 하면은 서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주였던 베드로와 동등한 자라고 함은 그들 역시 선주 혹은 또 선주의 아들인 거죠.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은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가진 게 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에는 좀 우리말로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너의 직업,
너의 소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고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할 게 많은 사람은 변화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장면은 엄청난 결단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만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 되기를 희망하는 멋진 제자들의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제가 인용하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물고기 잡이를 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그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이미 4장에서는 그 앞에 나온 장면에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기적도 체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마도 알아챘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서 그 묘사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관심조차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는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욱하고 화가 많고 되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복음서의 내용만 봐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직하기보다는 약간은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속물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인간적이고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단한데? 그리고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마구 보여주시네? 그저 내가 배 좀 몰아가지고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훨씬 이익이 날 것 같은데? 아직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아서 그렇지 이분이 좀 나중에 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좀 콩고물도 떨어지고 그것도 좀 우리가 얻어먹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1등 공신이 되는 게 아닐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예수 코인이 떡상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존버하면은 대박 난다, 부자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런 철없는 제자들의 행적과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속병이 나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왕왕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참 제자들이 한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기적을 보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이 사람들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고 제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제자들과 저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에 저 역시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 나온 이 제자들은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그 성령을 받은 이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무게를 이해한 것이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빠에게 붙잡혀 기원 후 44년에 참수형을 당하고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요, 네로 황제의 그런 기독교 박해 시기에 그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요, 그는 역십자가 형태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냐, 그런 마음에서 반대로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십자가의 형태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요, 거의 100살까지 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다른 복음의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순교하고 그런 상황에서요, 불안해하고 흔들려하던 복음의 2세대들, 3세대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비록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지만 저는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나치 독일하에서 그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시다가 그 암살 모의한게 걸려서 결국에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이 보네퍼라는 분의 신학의 특징은 싸구려 은혜를 철저히 배척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싸구려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네퍼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설교, 고난 없는 신앙, 또 고백 없는 신앙,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은 신앙,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신앙, 삶이 없는 신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싸구려 신앙이라고,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삶은요, 신앙과 신학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미치광이 히틀러에 동조하고 또 충성 서약을 할 때 그것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보네퍼 목사님의 책 이름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보네퍼 같이 사는 분이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저 나이로 나누어서 젊은 사람이 청년일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요, 익숙한 것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완고하다는 그 히브리 원어를 카시라고 합니다. 이 문자적인 뜻은 굳은,
굳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숫소, 그 황소에게 목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차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에 힘을 주고 버티는 장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굳어버린 목, 뻣뻣하게 있는 목, 마음의 굳음 이런 것들이 바로 완구한구구 카시라는 거지요. 자기중심의 사고로 인해서 뻣뻣이 굳어버린 마음을 풀어서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청년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청년이 됩시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